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둘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세 사람이 되었었고요.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을 병에서부터 낫기 원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임으로 그리고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왕의 신하 역시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자기 수하의 부하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즉 표정을 본 사람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보게 되었고, 그 표적을 보므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집 근처에 계시는데 이는 아마 그 집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왕의 신하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통치자 헤롯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에 부하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하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세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높은 고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왕의 신하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어떤 지위와 그의 가지고 있는 힘과 그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구걸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죽게 되는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매우 긴박한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간청과 지금 그의 긴박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지금 왕의 신하는 급합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의 왕의 신하의 집까지 약 4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출발해도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수를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염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또 바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시고 난 이후에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의 흥이 끊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물을 채우는 과정, 떠다 연회장에 주라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이후에 놀라운 표적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긴박함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끄십니다. 바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집까지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병고침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큰 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있을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믿음. 내가 복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붙어서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러한 시험에, 그러한 과정에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셔야, 내게 어떤 사건을 주셔야, 어떤 복을 주셔야, 나를 좋게 만들어야 내가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47절에 내려오셔서,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건 제시입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조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장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표적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있을 때 놀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내려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그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표적과 이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초로 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마음문을 열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힘들거렵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놀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믿음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의지하여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